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2편 4절 5절 말씀입니다. 시편 142편 4절 5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오른쪽을 살펴주소서. 나를 염려해 주는 이가 아무도 없고 피난처도 없으며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습니다. 여호와시여, 내가 주께 부르짖기를 주님은 나의 피난처이시고 산자의 땅에서 내 분기시시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이 시편 142편 4절 5절의 말씀으로 고독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편의 기도는 다윗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 142편 밑에 작은 작게 나온 설명을 보면 다윗이 지금 이 기도를 어떤 상황 중에서 한 기도라고 나옵니까? 그가 동굴에 있었을 때 드린 기도라고 써 있습니다. 그가 동굴에 있었을 때 다윗이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아둘람 굴 또는 엔게디 굴로 몸을 피했을 때 드렸던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때 다윗은 인간적인 도움이라고는 하나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러한 극심한 고독과 단절을 경험했습니다. 그게 얼마나 컸는지 우리는 오늘 다윗의 이 심경을 통해서 엿볼 수 있습니다. 그는 지금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내 오른쪽을 살펴주소서. 나를 염려해 주는 이가 아무도 없고. 자, 여기서 다윗이 하나님께 먼저 내 오른쪽을 살펴주소서라고 한 것은 당시 히브리인들의 사고에서 이 오른쪽이라는 것은 보호와 은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오른쪽 하면 나의 구원자, 또 나의 변호자, 나의 구조자가 서 있는 자리다라고 그들은 이렇게 인식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는 지금 자신의 그 오른쪽이 비어있는 것 같은 겁니다. 아무도 그의 곁에 없는 나의 이 보호, 나의 이 지켜주는 나의 구조자가 텅 비어있는 것 같은. 그래서 하나님께 지금 자신의 이러한 처지를 좀 주목해 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나를 보호하고 나와 함께하고 내가 의지할 도움이 하나도 없나이다. 그 어디에도 나의 구조자가 없나이다. 하나님, 이렇게 내 주위에 아무도 돕는 자가 없음을 주께서 친히 봐주시옵소서. 지금 내 상황을 주께서 돌아보소서. 이렇게 다윗은 지금 자신의 홀로 된 상황을 하나님께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염려해 주는 이가 아무도 없고 피난처도 없으며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습니다. 이렇게 점점 탄식의 강도가 더해지는 점층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를 염려해 주는 이가 아무도 없고 피난처도 없으며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지금 사회적 관계에 있어서나 또 정서적 측면에 있어서나 모두의 영역에서 좀 고립감을 느끼고 있었다는 겁니다. 인간적인 정서적 도움, 또 신체의 안전, 그리고 영적인 돌봄에까지 모든 것에 있어서 지금 다 없는 상태다. 말 그대로 동굴 하나에 겨우 은신해서 간신히 하나님만 붙들고 있는 그러한 심경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도 이러한 상황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도들도 인생의 과정 가운데 때때로 외롭고 홀로 남겨지는 경험을 피할 수 없습니다. 정말 여기 나온 대로 나를 염려해 주는 이가 아무도 없고, 염려해 주는 이라는 이 말은 나를 알아주는 이라는 말입니다.
내 마음을 털어놓거나 내 마음을 진정으로 알아주는 이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어디 하나 마음 털어놓고 의지할 데도 없고 또 피난처도 없으며 자신이 처한 이런 공경에서 어디로 도망칠 수도 없고 도망칠 곳도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습니다. 정말 그 깊은 영혼의 고통을 누가 찾아와 염려해 주거나 이해해 줄 그런 이가 아무도 없을 만큼 철저하게 외롭고 소외된 그러한 감정에 우리 성도들 역시도 빠질 때가 때때로 있지 않습니까? 아마 모든 성도들이 다 이러한 시기를 경험해 봤을 겁니다. 또 지금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분도 계실 겁니다. 아니, 어떻게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이 계신데 그런 고독을 느낄 수 있어? 물론 성도가 고독과 외로움을 경험하는 것은 우리의 그러한 경험의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죄와 불신앙에서 나온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더 찾지 못하고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거리감이 느껴졌을 때 그럴 때 우리가 느끼는 고독, 외로움이 아마 대부분일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항상 하나님을 찾고 구함에도 성도라도 이러한 고독과 외로움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무조건 정죄하거나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 속의 성도들도 깊은 고독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했던 다윗도 오늘 여기 시편 142편에서 뿐만 아니라 시편 25편에서도 이렇게 탄식했습니다. 내가 외롭고 괴로우니 주께서 내게로 돌이키시어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에 고통이 크니 주께서 나를 곤경에서 건지소서. 또 엘리야도 어땠습니까? 갈멜산에서 이방 선지자들과의 대결에서 큰 승리를 거둔 후에 또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비를 멈추게 하신 데서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 큰 은혜의 비를 내리신 후에 그러한 경험을 한 후에 열왕기상 18장 46절을 보면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으로 그가 허리를 동여매고 이스라엘에 들어갈 때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큰 담대함과 능력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장면에서 엘리야는 어땠습니까? 고작 이세벨 여왕의 위협 앞에 엘리야는 잔뜩 겁을 먹고 도망쳐서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고백합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에 엘리야는 하룻길을 걸어 광야로 들어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 죽기를 청하며 말하기를 여호와시여 이제는 충분합니다. 제 목숨을 거두소서. 제가 제 조상들보다 조금도 나을 것이 없습니다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야 네가 지금 여기서 뭘 하고 있느냐 하시니까 엘리야가 다음 10절에 그가 대답하기를 저는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을 위해 참으로 열심히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님의 언약을 저버리고 주님의 제단들을 허물고 주님의 선지자들을 칼로 죽였습니다. 오직 저만 홀로 남았는데 그들이 제 목숨도 빼앗으려 찾고 있습니다. 이렇게 담대했던 엘리야 선지자는 한순간에 이렇게 엎어져서 완전히 맥을 못 추고 인간적인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또 야곱도 그렇고 욥도 그렇고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때로는 신앙이 위축되고 믿음이 약해져 두려워하기도 했고 또 도망쳐 숨기도 했으며 그 가운데 철저하게 홀로 되어 인간적인 깊은 외로움과 외면 속에 큰 마음의 어려움들을 겪었던 일들을
성경은 전혀 가감없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라고 해서 우리와 전혀 다른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성도들 역시도 그러한 상황을 경험할 수 있으며 또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잘 믿음으로 극복해야 하는지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의 지금 이 사회는 참으로 외로움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점점 개인주의화 돼가면서 서로 의존하고 마음을 나누고 또 돌보고 하는 이러한 정들도 사라져가는 점점 그러한 삭막한 사회가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원래 인간은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근본적으로 서로 간의 완전한 이해와 소통은 불가능하다고 할지라도 지금 시대는 너무나도 극심하게 사람들의 마음이 철저하게 고립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지금 한국 사회는 어떻습니까?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은 대혐오의 시대라고도 하죠. 대혐오, 분열. 정치에서도 그렇고 사회 문화적으로도 나와 조금만 생각이 다르면 혐오하고 불편해하고 뭐 말 하나만 잘못해도 사람을 완전히 낙인 찍어서 매장시켜버리고 이렇게 뭐만 하면 불편하다 고소고발 남발을 하니까 사람들 간에 어떻게 됩니까? 더 서로를 경계하고 회피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마음을 털어놓을 안전한 공간이 없이 차라리 그냥 입을 닫고 마음을 닫고 관계를 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된 데는 분명히 PC주의와 같은 이러한 좌파 사상, 이러한 좌파 이데올로기의 영향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제가 뭐 갑자기 비난의 화살을 무조건 좌파에게 돌리는 게 아니라 실제로 어떻습니까? 좌파 사상이 들어오면서 사람들이 거기에 물들고 나서 이 사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세상이 너무나 삭막해지고 무서워졌습니다. 무슨 전체주의도 아니고 뭐만 하면 차별적 발언이고 반페미적이고 이렇게 규제하고 감시하니까 항상 이 사회가 서로를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각자 자기 소신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건데도 지금 이 나라는 완전히 그냥 좌로 기울어져 버려서 조금만 우파적인 발언을 하면 무슨 중국 홍위병도 아니고 다 달려들어서 신고하고 감시하고 고소하고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가 왜 지금 이렇게 됐습니까? 다 좌파들이 이렇게 만든 겁니다. 사회를 갈기갈기 찢어놓고 세대 간에 갈라치게 하고 남녀 간에 갈라치게 하고 또 흑수저니 금수저니 하면서 서로 간에 더 비교하게 하고 계급을 나누고 사람들의 인식을 이런 식으로 만든 게 자본주의, 우파가 아니라 좌파, 공산주의, 막시즘이 들어오면서 이런 게 더 극심해진 겁니다. 가정을 해체시키고 다 떨어뜨려 놓고 사람들의 자유를 억압하고 그래서 인간 대 인간으로서의 그 자연스러운 관계들을 온갖 혐오와 불신과 비난으로 편가르기로 만들면서 또 자기네들하고 같은 편이 아니면 극우 프레임을 씌워버리고 여러분 언론에서 언제 극좌라고 말하는 거 들어봤습니까? 아니 세상에 무슨 뭐 극우만 있습니까? 극좌는 없습니까? 그런데도 자기네들은 진보 뭐 이런 식으로 온건하게 포장하고 조금만 우파적으로 발언하면 극우 낙인을 찍어서 완전히 매장시켜버리고 목사도 잡아다가 구속시키고 그러면서도 또 한쪽에서는 진짜 악한 범죄자들은 풀어주고 여러분 공산주의, 사회주의, 좌파 이데올로기는 세상을 이렇게 만듭니다. 세상을 지옥으로 만듭니다. 세상을 평등하게 하고 인권을 신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진짜 비인간화를 만드는 게 좌파 사상입니다. 온라인, SNS, 인터넷 커뮤니티도 그냥 중립적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그걸 통해서 좌파들이 이 사람들의 생각, 구조, 사회 문화, 분위기
여론 등을 오랜 시간부터 다 작업해 와서 그 결과가 지금 이 사회입니다. 그 열매가 지금 오늘날의 이 한국 사회 사람들의 정신입니다. 이렇게 혐오가 확산되면 사람들은 서로가 심판자가 됩니다. 서로 조금만 가치관이 다르면 적으로 간주해서 공격하고, 그러면서 사회 전체에 긴장이 증폭되면서 점점 개개인들의 마음이 방어적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사회가 너무나 이렇게 참 삭막하고 무서워지고 있습니다. 거기다 최근에 참 심각한 고독사 문제, 점점 1인 가구화 되면서 홀로 있는, 그렇게 외롭고 쓸쓸하게 인생을 마감하는 고독사 문제도 있죠. 또 청년들의 자살 문제도 있고, 이렇게 사회 전체적으로 너무나 어둡고 사람들의 정신과 마음이 많이 무너져 있는 시대입니다. 사람들이 철저히 고독과 외로움 가운데 단절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다들 이 핸드폰, 온라인 세계로 숨어 들어가서 각자가 다 홀로 떨어진 외딴 섬처럼 현대인들은 이러한 고독과 고립 속에 있는 너무나 안타까운 시대입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 성도들 역시도 같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는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 이방인이죠. 우리는 어차피 이 세상에서는 위로가 없고 교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위로를 찾아야 하는데, 교회 안에서 이 인간관계마저도 사실상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외로움을 느끼고 교회 안에서도 홀로인 것만 같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성도들도 이 형제 자매됨의 그 진솔한 관계를 누리기보다는 교회 안에서마저도 피상적인 관계 속에서 공허함을 느낄 때가 많은 것입니다. 이러한 외부적인 상황 말고도 또 우리 개인적으로도 얼마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습니까? 경제적인 문제들, 또 가족 중에 질병 문제라든가, 개인의 앞으로의 이런 진로 문제라든가, 많은 그 외의 개인적인 어려움들, 또 정신적인 어려움들, 이런 것들 속에서 이것을 누구와 함께 나눌 사람 없이 혼자 고통 속에 있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리고 그럴 때 우리는 참 마치 내가 세상에 혼자인 것만 같은 그러한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그럴 때 이것을 신앙적으로 어떻게 이겨내야 하겠습니까? 사람에게 매달리고 사람으로부터의 위로를 기다려야만 하겠습니까? 계속해서 우울감과 외로움에 오랫동안 빠져 있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해결을 사회적인 관계나 외부적인 데서 찾으려고 한다면 거기에는 참된 위로가 없습니다. 외부의 환경의 변화에서 만족을 찾으려 한다면 거기에는 항상 결핍과 불안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외롭고 힘들다고 해서 사람에게 기대고 사람을 찾으면 그게 당장에는 뭔가 위로가 되고 의지가 되는 것 같아도 또 거기에는 그 관계에서 오는, 또 거기에서 오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꼭 그 상대방이 악한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인간은 근본적으로 불안정하고 죄가 있는 이러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또 실망할 수 있는 일도 생길 수 있고, 또 서운할 일도 생길 수 있고, 오해가 생겨서 서로 상처를 주고 받게 되는 이러한 일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에게서 오는 것은 근원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아름답게 포장한다 할지라도 인간은 근원적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생명이 되지 못하는 그런 한계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죄의 정욕으로 그 외로움을 해결하겠습니까? 술을 진탕 마시고 정욕을 분출하고 스트레스를 풀면 그 고독이 해결이 되겠습니까? 그건 역시도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지는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더 영혼을 어떻게 만듭니까? 더 파멸로 이끕니다. 더 깊은 늪으로 빠지게 만듭니다.
영혼이 외롭고 공허해서 찾는다는 게 오히려 영혼을 더 깊은 외로움 속으로 빠지게 해서 아예 거기에서 헤어나지 못할 정도로 더 깊은 나락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로 우리의 근원적인 이 외로움과 공허를 해결해 보려고 하면 할수록 역시 허무하고 공허한 건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죄로 푸는 것은 상태를 더 심각하게 만들 뿐입니다. 이렇게 외부적인 어떠한 것으로 고독을 해결하려고 한다면 그 어디에도 이 세상에는 완전한 위로를 줄 수 있는 데란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인간의 근원적인 위로는 그러한 이 땅의 외적인 데서 오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그 깊은 공허와 외로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어디로 가야 하겠습니까? 오직 사람의 그 텅 빈 고독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성도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고독은 하나님과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특별한 기회입니다. 아무도 없는 것 같은 바로 그러한 때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깊이 만나주시기 위해서 주신 특별한 시기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 성도들을 홀로 놔두시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방치해두고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지혜로우신 섭리 가운데 의도적으로 주신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 고독에도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어떠한 목적입니까? 하나님은 그 시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의 위안으로 만족 삼지 않고 하나님 자신에게로 더욱더 가까이 이끌리기를 원하셔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청교도 존 플라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홀로 우리의 위로가 되시기 위해 인간의 지팡이를 거두신다. 하나님은 홀로 우리의 위로가 되시기 위해 인간의 지팡이를 거두신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의지하는 모든 것들, 그것이 사람이든 어떠한 관계든 물질이든 무엇이든 간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의지하고 거기에 기댑니다. 그것을 지팡이 삼아서 거기에 지탱하고 우리는 거기에서 마음의 위안과 즐거움을 삼으려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위안이 되시는 분임에도 우리는 얼마나 많은 다른 것들로 우리의 지팡이를 삼습니까? 마치 거기에 기대서 나를 지탱하는 것처럼 거기에서 힘을 얻고 그 관계에서 삶의 열정을 얻고 나의 존재 의미를 찾고 하는. 하지만 하나님은 때때로 그 우리가 마음으로 의지하는 지팡이를 거두어 가십니다. 사람도 다 끊어지게 하시고 주변에 아무 도움도 없게 하시고 철저하게 혼자 고립돼서 그 어디에도 없는 완전한 정말 철저한 고독과 고립을 맛보게 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무슨 악취미가 있으셔서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이 외로움과 고통 가운데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하나님이 즐거워하셔서 주시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모든 인간적인 그 주변의 도움들은 다 없애시고 하나님이 더 가까이 오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지팡이시라는 것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없어질 수 있는 것이지만, 다 변할 수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만은 영원한 우리의 위안이 되심을, 하나님만 홀로 우리의 참된 위로자가 되심을, 언제라도 떠나지 않고 영원히 함께 계시는 참된 위로와 소망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바로 그때 더 절감하게 해주시려고
우리의 모든 가짜 지팡이들을 다 없애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의 시기 가운데 내가 철저하게 혼자인 것만 같은 느끼는 그 시기에, 지금 그 시기에 내가 참 비참하고 버림받고 혼자가 된 것처럼 절망스럽게 여기실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가까이 오신 때구나 하고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가장 그분의 그 임재 안으로 나를 부르고 계시는구나 하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독과 외로움은 성도에게는 슬픈 게 아닙니다. 오히려 성도는 그러한 시간을 많이 겪어야 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지가 않습니까? 왜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지가 않나요?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혼자 있는 것을 도저히 못 참기 때문입니다. 혼자가 되는 것을 견뎌내지 못하고, 그래서 외롭기 때문에 죄를 짓고, 외롭기 때문에 자꾸 사람에게 매달리고 사람의 애정과 인정에 자꾸 목말라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과 홀로 단둘이 보내는 그 시간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성도를 때때로 철저하게 홀로 두십니다. 수많은 군종 속에서 위로를 받게끔 두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의 철저한 외면에 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혼자 하나님과 보낼 수밖에 없고 혼자 골방에서 기도할 수밖에 없게끔 만드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식으로, 그러한 훈련을 통해서 성도들의 신앙을 강하게 만드십니다. 진짜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는 참 신앙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시간을 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 시간을 괴롭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정말 주변에 아무도 없어서 하나님밖에 의지할 데가 없는 게 오히려 영적으로는 좋은 겁니다. 그때가 가장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시기입니다. 혼자서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게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입니다. 진짜 신앙의 진가는 설령 내 곁에 아무도 없을지라도 하나님만으로 나의 위안을 삼는, 하나님만으로 내가 만족하고 하나님만으로 내가 혼자 설 수 있는, 거기에 진정한 신앙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고독과 외로움을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독과 외로움을 이상한 것처럼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의 예수님께서도 홀로됨을 겪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시면 가실수록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가실수록 우리의 주님은 혼자가 되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십자가 상에 달리기 전에 제자들마저도 결국에는 다 도망쳐버리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제자들마저도,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제자들마저도 예수님께서 가장 고통 가운데 계셨을 그 시기에, 그때 오히려 가장 가까이 있던 제자들마저도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전에 미리 말씀하셨던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에 보아라, 너희가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두고 떠날 때가 오는데 벌써 왔다. 나를 혼자 두고 떠날 때가 오는데.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 주님 자신이 사람들에게 철저히 버림받고 외면당하고 홀로됨을 몸소 체험해 보신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주님은 우리 성도들의 외로움과 고독을 잘 아십니다. 누구보다 우리의 이러한 감정을 잘 위로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무엇을 바라보셨습니까? 무엇을 위안으로 삼으셨습니까? 그 요한복음 16장 32절 하반절에 주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니 이는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니 이는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이것이 예수님에게 위로였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에게 힘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 모든 인간적인 도움은 사라지고 사람들의 그런 애정이 끊어진다 할지라도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이것이 가장 근원적인 위로였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항상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걸 생각해야 합니다. 성도는 절대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혼자이지 않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거나 홀로 버려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때때로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질 수는 있더라도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시지 않고 늘 언제나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자녀들을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어떤 듣기 좋은 추상적인 격려가 아니라 정말 실제로 항상 단 한순간도 변함없이 언제나 항상 함께 계신다는 실제적인 위로의 말을 하고 계신 겁니다. 지금 실제적인 위로의 말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은 지금 우리 각 성도들 안에 함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어디를 가든, 내가 어떤 상황이든, 내가 지금 어떤 형편에 처했든지, 사람들은 다 떠날지라도, 사람들은 아무 관심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누구보다 우리 곁에, 아니, 우리 안에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과 같은 그러한 절망적인 외로움 속에 있지 않습니다. 성도가 느끼는 고독함은 이 세상이 느끼는 그 정말 절망뿐인 그러한 고독이 아닙니다. 성도는 홀로 될래야 홀로 될 수가 없는 신분입니다. 우리는 홀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성도는 주님과 영원히 결속되어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철저하게 혼자가 되고 또 주변에 아무도 없어도 하나님이 그 순간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당신의 자녀들을 떠나시지 않는다는 것을, 떠나실 수 없고 떠나신 적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은 믿으셔야 합니다. 이어서 5절을 보면 다윗은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다윗은 지금 자신이 철저하게 이 동굴 속에 혼자 있다고 해서 사람의 도움을 구한다거나 상황의 변화를 가장 먼저 구한 게 아닙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 자신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구하고 있습니다. 5절에 여호와시여 내가 주께 부르짖기를 주님은 나의 피난처이시고 산자의 땅에서 내 분기지시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주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께로 피합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피난처로 삼습니다. 마귀는 항상 이럴 때마다 우리 인간의 마음을 공격합니다. 우리의 감정, 생각, 이렇게 우리의 중심인 이 마음을 공격해서 항상 감정을 요동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고 믿음을 약화시키고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 의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로 피하십시오. 하나님께로 피하십시오. 불안하고 답답하고 막연하고 막막하고 낙심이 될 때, 또 철저히 여러분이 혼자인 것만 같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로 속히 피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때도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때도 나와 함께 해주십니다. 오히려 그럴 때 가장 찾아야 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로 가야 합니다. 마귀가 주는 그러한 감정, 속삭임들의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하나님께로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또 시편 62편 7절 8절에서도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또 나훔 1장 7절에서도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로 피하는 모든 자들을 기꺼이 받아주시고 그 품에 안아주시는 우리 성도들의 유일한 피난처이심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마귀의 온갖 공격으로부터 지켜 보호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깊은 위로 안으로 항상 들어와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께로 피하는 데 능숙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분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분깃. 이 분깃은 내가 상속받을 나의 목 또는 나의 만족과 기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자신이 나의 분깃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만족과 기쁨은 오로지 하나님께만 있다. 다른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나님 말고 우리의 만족과 기쁨은 다른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데서 여러분에게 위로와 힘을 줄 것을 여러분 기대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구한다면 여러분은 실망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의지하고 매달리면 매달릴수록 더 허무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목마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채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힘을 얻고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은 우리가 그것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실망하게 만듭니다. 더 허무하게 만듭니다. 더 비참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은 그러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의 위로와 말보다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가 우리를 근원적으로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거기에 기대셔야 합니다. 그걸 붙잡고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외로운 굴 속에서 하나님을 여러분의 피난처로 붙드십시오. 우리 인생 가운데 이렇게 아둘람 굴에 들어가는 이러한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한 고독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순금처럼 연단하심을 믿으십시오. 고독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분깃이 되신다는 것을 가르침받는 학교입니다. 성도들은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거룩한 훈련의 시간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헛되이 방황하며 보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빚어지는 유익한 시간으로 삼아야만 합니다. 골방에서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말씀과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이 그 임재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훈련을 믿음으로 잘 통과하고 극복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위로는 떠나가도 하나님은 하나님만 홀로 주실 수 있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위로임을 깨닫도록 은혜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성도 여러분들을 떠나시지 않습니다. 심지어 어디까지, 성도의 죽음의 순간에서도 그 죽음 이후까지도 하나님만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한번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당신의 자녀를 영원히 그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만은 늘 함께 해주신다는 이 믿음을
여러분 굳게 가지십시오. 여러분이 가장 캄캄한 그 어둠 가운데 방황한다 할지라도, 그 누구도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때 가장 가까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때 가장 가까이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 바울 역시도 그러한 철저한 고독 속에서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졌는지 우리 디모데 후서의 말씀을 보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16절로 18절에 내가 처음 변론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아무도 없고 모두 다 나를 버리고 갔다. 그러나 그들에게 허물이 돌아가지 않기를 원한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으니 이는 나를 통해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고 모든 이방인들이 그것을 듣게 하시려는 것이다. 내가 사자의 입에서 구출되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분의 하늘나라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실 것이다. 그분께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분의 하늘나라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겁니다. 진창에 깊이 빠지는 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둠과 또 침체와 무기력 가운데 처하는 상황도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그래요, 하나의 악한 일이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은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분의 하늘나라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실 것이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여러 곤경, 그 악한 일들 가운데서도 늘 함께 해주시고 늘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마침내 저 하늘나라, 저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고 그 영광스러운 구원으로 안착시키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그 구원을 완성하십니다. 거기까지 하나님의 강하신 오른팔이 붙잡고 계심을 여러분 굳게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러함으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으로 위로와 만족을 삼고 하나님만으로 하나님께 기대는 그러한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삶 가운데서 겪게 되는 다양한 어려움들과 또 상실, 또 홀로 된 그런 여러 힘든 시간들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들이 항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 가운데 어둠을 걷는 자가 누구냐? 그는 빛 대신 자기의 하나님을 의지할 것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럴 때 외부의 도움이 아닌 하나님만을 나의 도움으로 삼아 우리의 마음의 위로와 확신을 얻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때때로 그러한 시간들은 절대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희를 하나님 자신에게로 더욱더 이끄시려는 그 사랑에서 온 섭리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럴 때 방황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을 더 깊이 찾는 그러한 귀한 유익으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주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